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어차피 내가 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심판도 믿지 않고 지옥도 믿지 않고 영혼의 사후의 영혼의 그 존재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유방임적인 삶을 삽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나를 규제할 수 있는 규제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줘야 되는 일들까지도 다 자기가 하려고 해요. 자식을 키우는데 하나님 없이 자식을 키우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든 짐이 다 내 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애가 이렇게 됐나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가정을 꾸려나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는 내가 사랑이 없다는 걸 언제 깨닫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그 사람마저도 100% 온전한 사랑을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 와, 진짜 이거는 못할 짓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을 꾸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 없이 직장생활하고 하나님 없이 사업하고 하나님 없이 사회생활하고 하나님 없이 인간관계하고 모든 짐을 다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요. 모든 게 다 자기 책임이에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첫 예배에 22명이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매주 지나가는데 언제가 제일 무서운지 아세요? 목사가 제일 무서울 때. 안 해보니까 잘 모르시겠죠. 제일 무서울 때가 언제냐면 11시 예배 직전에 여기 앉아있을 때가 엄청 무서워요. 그래서 차마 뒤를 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개척했는데 도대체 11시 땡에서 내가 강대상 위에 올라가서 회중석을 향해서 딱 봤을 때에 도대체 사람이 앉아 있겠냐. 이게 엄청 무서운 거예요. 11시 딱 될 때까지 고개 푹 숙이고 기도하면서 차마 뒤를 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딱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또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약간 생각보다 넉넉하게 모였다 싶으면요,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되는 마음이 있고, 반대로 빈자리가 숭숭숭숭 보이면요, 온갖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내가 살았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뭐 때문에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주시나 막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모든 걸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건 뭐냐 하면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 내가 교회의 명운을 결정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의 선교 보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원하고 기대한 대로 모든 것이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속에서 바울은 중요한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크리스찬은 과연 독립적인 존재나 종속적인 존재냐라는 걸 살펴볼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독립이냐 아니면 종속이냐. 두 번째는 크리스찬들에게 중요한 것은 세평이냐 신평이냐, 세상의 평가냐 아니면 하나님의 평가냐. 그다음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결국 크리스찬이 추구하는 삶, 크리스찬이 추구하는 종살이가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과연 크리스찬은 독립을 추구하냐 종속을 추구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다 답변할 수 있을 거예요. 답이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이게 다 하나님이라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서 그걸 인정하며 사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더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열렬히 환영합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여기 보면 즐겁게, 아주 즐겁게 바울을 영접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일단은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왜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을까?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뭐 갖고 왔어요? 예, 이방 교회들이 모금한 헌금을 갖고 왔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 때문에 또 가난한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소문을 듣고 이방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보내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빈손으로 온 게 아니라 헌금을 가져왔으니까 기꺼이 영접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뭐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꺼이 영접했다는 말 속에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정서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을 대하는 정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뭐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의 이방 사역을 아주 기쁘게 여기고 즐겁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튿날 바울이 야고보를 찾아가서 선교 보고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여기 베드로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 요한의 이름도 나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지금 다른 곳에서 사역하고 있을 거예요. 야고보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한번 18절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자, 바울의 선교 보고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자기의 사역을 통하여,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인간적으로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다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바울이 자랑할 거리는 정말 많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우리 목사님들 잘 들으세요. 제가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요, 회당에서 석 달 만에 쫓겨났습니다. 근데 제가 더운 여름 날씨를 무릅쓰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매일매일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기를 2년 동안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개척이 되고 이 사역을 통해서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에 버가모, 서머나, 빌라델피아, 사대, 두아디라 할 것 없이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개척이 됐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제가 전하는 복음을 다 들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이거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이 나타나는데 나중에는 제가 다 안수 일일이 할 수도 없고 사람들이 제가 썼던 코딱 같던 손수건, 제가 앞에 했던 앞치마까지 다 없어져 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이 손수건 갖고 환자 위에 덮고 앞치마 갖고 환자 위에 덮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나았습니다. 자랑할 만하잖아요. 거짓말 아니잖아요. 제가 드로아에 가서 사역하는데 말씀을 전할 때에 창틀에 앉아가지고 설교 듣다가 3층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은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기도했더니 살아났습니다. 거짓말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은 자랑할 것이 차고도 넘쳤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종속된 존재예요? 하나님에게 종속된 존재예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교 보고를 듣고 청중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됐어요. 여기까지.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여기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도 바울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꾸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자랑이 일상이 된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요만한 것도요, 이만큼 부풀려 가지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욕망입니다. 우리는 칭찬받기를 갈망합니다. 인정받기를 갈망합니다. 아부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폴레옹이요, 평소 지론이 이랬답니다.
아부라는 것은 무능력한 인간들이나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부라는 것은 필시 자기를 잘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상대방을 깎는 중상모략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유럽 대륙을 정복하고 나서 나폴레옹이 부하들을 다 모아놓고 이런 얘기했습니다. 야, 나는 아부 진짜 싫어해. 나한테 아부한 사람은 무조건 불이익을 줄 거야. 나한테 직업만 해라. 나폴레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 후에요, 참모 한 사람이 나폴레옹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와, 폐야, 지난번에 난 아부를 싫어한다. 직업만 해달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진짜 멋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그래? 정말? 멋졌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웃으려면 시원하게 웃지 애매하게 웃으세요? 여러분, 미국의 사상가 랠프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아부에 현혹당하지 않는 사람은 있을지라도 아부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다 그거 우리 마음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을 칭찬해 주면은 기분이 나쁩니까? 좋아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칭찬을 들으면 좋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자기 자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해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랐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내가 요새 믿음이 성숙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강하게 되었다.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믿음이 자랐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태어나서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으면서 장애를 입었어요. 한쪽 다리를 절개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 큰 대로변으로 학교 갈 때에 대로변으로 학교 다니는 것을 싫어했어요. 사람 안 보이는 골목길로만 다녔어요. 왜 그러냐? 자기가 제일 싫은 말이 뭐냐면, 야, 가방 들어줄까? 이 말이 제일 싫었다는 거예요. 가방 들어줄까라는 말은 곧 반대로 말하면, 야, 너 그 가방 무거운데 괜찮겠어? 내가 약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소원은 뭐냐면 강하게 보이는 거. 제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 때 4년 동안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내 다리를 고쳐주십시오. 그 4년간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강하고 싶어서. 내가 강하면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것처럼 생각이 되어서. 그래서 4년 동안 기도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 나는 너를 강하게 하지 않을 거다라는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은 그거예요. 내가 너의 강함이 된다. 네. 여러분, 믿음의 성숙이라는 것은 뭡니까? 나 혼자서 잘합니다. 이게 믿음의 성숙이 아니에요. 나는 이제 잘하게 되었습니다. 능력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이게 믿음의 성숙이 아닙니다. 믿음의 성숙이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 나는 주님 없이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진정한 성숙이라는 것은 독립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 그게 진정한 성숙이에요.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서 강하신 주님이 역사하는 것, 주님이 나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의 성숙입니다.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주님 없이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 크리스찬에게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새 평이 아니라 신평입니다. 예. 세상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당연히 주인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했더니요, 열렬히 환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반대로 바울을 오해하고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20절 말씀, 아까 우리 앞에 전반부만 읽었는데 우리 20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21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자, 예루살렘 교회에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기를 바울이 모세를 배반해라. 이건 억울한 일이죠. 바울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오해가 생겼는데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기를 모세를 배반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할례 받을 필요 없다. 또 유대인 관습 지킬 필요 없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건 오해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 오해의 근원이 누구겠습니까? 넌 크리스찬이 얘기했겠어요? 아니면 크리스찬들이 얘기했겠어요? 예, 넌 크리스찬들이 소문을 낸 거예요. 지금 바울에 대한 소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부터 예루살렘에 유입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은 어떤 상황인지 알기 때문에 바울을 열렬히 환영했어요. 그 소문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도 들었어요. 그렇지만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다 기쁘게 바울을 영접하는데 지금 잘못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말을 해도 이게 오해가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순전히 나쁜 사람이 됐습니다. 모세율법을 배반하는 사람이 되었고 할례를 우습게 여기고 유대인의 전통을 우습게 여기는. 그러나 실제 팩트는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어떤 바울이에요? 정말 모세를 반대했습니까? 모세를 비난했습니까? 아닙니다. 구원에 있어서 율법의 역할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쳤을 뿐이지 율법 자체를 폐기한 게 아닙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자신도 할례를 받았고 디모데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같이 동역자로 출발하기 전에 할례를 받게 합니다.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유대 절기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올 때 원래 언제 오고 싶었어요? 6월절 맞춰서 오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중간에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하고 우회하는 바람에 오순절 맞춰서 왔어요. 절기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또 본인 스스로도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갱그레아에서 나시린 서약을 마무리하면서 정결 예식을 치를 정도로 유대인의 관습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 악의적인 소문은 누가 퍼뜨렸느냐? 에베소에서 석 달 만에 회당에서 쫓겨났어요. 그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아마 퍼뜨렸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에베소에서 데메트리오가 소요를 일으킬 때 같이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갱그레아 항구에서 6월절 맞춰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오려고 할 때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와 있어요. 6월절에 이미 왔어요. 이 사람들이 퍼뜨린 소문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의 평가는 아닙니다.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더 중요합니다. 세상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못한 거예요. 예수님도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도 못한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만족시키고 세상도 만족시키고 못합니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받은 평가는 어떤 평가냐? 세상에서 모욕당하고 비방을 받고
사람들이 나를 세상에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 만물의 찌꺼기처럼 쓰레기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결심은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바울의 결심은 이겁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게 여러분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좀 이게 사도행전 잘 체크해 놓고 고린도전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자,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잘 체크하고 가셔야 돼요. 예,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예요. 예, 사도행전 지나서 로마서 지나서 고린도전서 4장으로 가시면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해 볼게요. 자, 1절부터 보면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뭐냐?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자, 세상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일꾼으로 부르셨을 때 요구하는 것은 충성이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충성하는 거냐? 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은 내게 매우 작은 일이다. 그 말은 뭐겠어요?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왜? 내가 나를 좋게 볼 수 있어요. 야, 괜찮은데? 이 정도면 좋은 목사 아니야? 이 판단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내가 스스로 자책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목사 참 괜찮은 목사다. 이걸 100날, 1000날 이야기해봐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궁극적으로 다만 나를 심판하실 분은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어떤 정당은 당 대표를 선출할 때에 이 전당대회 룰이 그거예요. 당원 선거인단의 표가 70%, 그 다음에 일반인 여론조사가 30%.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하나님의 평가 70%, 또 세상 사람들의 평가 30%. 만약에 이게 합산해가지고 결정된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평가받는 기준은 100%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세상의 평가에서 자유롭고 저와 여러분의 평가에서도 자유로워야 돼요. 여러분, 토마스 아켄피스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대의 평안이 사람들의 혀에 좌우되지 않도록 해라. 왜냐하면 그들의 말을 좋게 하든 나쁘게 하든 그대가 다른 사람이 될 리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혀에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거나 또 불안하거나 할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좋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쁘게 말하면 여러분이 나쁜 사람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들의 혀에 의해서 난 괜찮아. 그래, 잘한 것 같아. 이건 아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가 어떻게 말하든 심지어는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하는 것도 올바른 평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평가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네. 여러분의 평가로부터도 자유로우세요. 나 나쁜 놈 같아. 나 이상해. 아유, 멀었어. 물론 겸손하게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관점은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스바냐 3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또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노래하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관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생일날 장난한답시고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막 노래합니다. 이거는 남양주 충신교회 금지곡으로 선포합니다. 예. 절대 왜 태어났니? 이런 노래 부르지 마세요. 예. 그건 하나님의 평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냥 어쩔 수 없이 태어난 존재도 아니고요. 엄마 아빠의 불장난으로 태어난 존재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생각하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리라.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지불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겁니다. 이해가 안 됩니까? 그냥 암기하세요.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종살이하는 존재, 스스로 섬김의 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자유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서도 자유롭고 우리 자신의 평가로부터도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근데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크리스찬의 삶을 보면 뭐냐면 내가 자유롭기 때문에 스스로 복음을 위해서 섬김의 종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이 그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22절,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요한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을 알 것이라. 아멘. 자, 예루살렘 교회의 제안은 그거예요. 이거 뭐 다르게 말로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니까 차라리 나시렌 서약한 사람 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지금 이제 기한이 만료되어 가지고 정결 예식을 치르게 되었다. 그 정결 예식을 위해서 이제 민수기 원래 규정은 그래요. 번제 드릴 제물 수양 한 마리, 또 속죄제 제물 암양 한 마리, 또 화목제 제물 수양 한 마리, 또 기름에 바른 무교병 가지고 그리고 여러 소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비용을 바울이 되면 좋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에 누가 봐도 이거는 이 사람은 유대 관습을 존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할 거다. 그리고 이방 지역을 방문한 사람은 또 예루살렘 지역을 방문했을 때에 성전에서 7일 동안 정결 예식을 거행하는데 이 사람들과 같이 들어가 가지고 정해진 그 정결 예식을 마무리하면 좋겠다. 자, 이 제안입니다. 여러분들이 듣기엔 어떻습니까? 이 번거로운 걸 꼭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사도들이 좀 야속하게도 느껴져요. 아니, 조금 나를 위해서 좀 변론을 해주지. 아니라고 좀 얘기해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사도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들이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말했어요. 바울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이단 아니다. 좋은 사람이고 좋은 사역자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 이방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다. 좋은 사람이다. 바울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걸 다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설교하면 다 아멘 하나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거의 다 아멘 하겠죠. 아멘. 예. 근데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아무리 설명해줘도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도들이 이걸 제안한 거예요. 근데요, 보세요. 바울의 입장이 어떤가? 바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 사람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자,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순종한 거예요. 이게 바울의 위대함입니다. 바울이 꼭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느냐? 당연히 그럴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왜 이걸 수용합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또 유대인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때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수용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 준수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25절에서 분명히 밝힌 것은 우리는 여전히 예루살렘 공의회가 정한 그 이방인들에게 선교할 때에 요구할 것, 다만 우상의 제물, 또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금하는 것, 음행을 피하자 하는 그 규례,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이거는 우리도 수용하지 않는다. 모세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라는 입장을 지금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과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서 서로 혐오스러운 일은 하지 말자 하는 일반적인 관습적인 테두리를 우리가 정해두고 그리고 이걸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 제안을 한 겁니다. 바울은 그걸 수용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자유롭다. 왜? 복음 안에서 자유로운 존재예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는데 내가 전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지만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발적으로 종이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애들을 키울 때에 힘이 없기 때문에 아이에게 굴복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는데 똥오줌을 못 가립니다. 여러분, 똥 싸면 누가 미안해야 돼요? 엄마가 미안해야 됩니까? 아기가 미안해야 됩니까? 아기는 너무 떳떳해요. 막 소리를 지르고 갈아치라고 얘기하고, 아니 얘가 더 떳떳한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합니까? 야, 네가 싼 똥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약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를 섬기고 돌보는 것은 이 아이를 살리고 양육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바울 이거 위선 아닙니까? 아니요. 위선이라는 건 뭐냐면 선하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위선이에요. 내가 악한데 선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위선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이 하는 것은 선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뭐죠? 대수롭지 않은, 이걸 우리가 그 헬라어 용어로 아디아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중요하지 않은 문제예요. 이거는 복음의 주변적인 거, 비본질적인 거, 행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매우 중요하게 보이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양보해 주는 거예요. 왜?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바울은 크리스찬 삶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편지하면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사랑으로 종살이 합시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삽니다.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너무 혼자 모든 걸 짊어지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요구는 더 강해져야 된다고 요구할 거예요. 더 지혜로워져야 되고, 더 돈이 많아야 되고, 더 쌓아놔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세상은 우리를 윽박지를 겁니다. 네 인생을 네가 책임지라고 막 윽박지를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누려야 되는데 세상이 더 강해지라고. 여러분, 우리가 강해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목표예요. 우리가 주님께 종살이하고 주님께 종속되는 삶을 사는 것. 주인을 바꾸세요. 독립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보냄받은 존재입니다. 강제로 세상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유롭게 누릴 수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섬기도록 보냄을 받았습니다. 기쁨으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